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연이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 오겠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같이 주간 기도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듣고 있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권이 이양되고 또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또 북미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사회 곳곳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대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렸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각 분야 여러 가지 아직도 안타깝고 인간의 옛 모습 또 세상의 옛 모습 습성이 있는 이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뜻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사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방향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제자 사도 마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사람에 의해서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제 처음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는 이제 구약이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쭉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인 그 계보, 족보, 한마디로 족보죠. 옛날 성경에는 족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모든 역사의 과정들, 성경의 역사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족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개념으로 보면은 맨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나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부분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라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능가하시는 어떤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유다의 족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역사, 이 모든 사람들의 태생 그리고 생활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도저히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 자신의 모든 선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적고 또 성경에서도 지금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네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3대 종교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근동의 믿음, 신앙 체계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잠시만 금방 살펴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가, 얼마나 그 연약한 약점이 선명한 약점이 있었는가. 큰 부족을 이루고 믿음도 더 커졌고 왕들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개입할 만큼 대단히 용맹하고 큰 부를 이루기도 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가장 연약한 그런 생명의 부분, 아내의 미모에 관련돼서는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게, 남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만큼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속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너를 후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지만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었던, 믿고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기다리셔서 장성한 믿음까지 인도하신 이후에야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왕정이 시작되죠. 사실 왕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들이었던 걸 여러분 기록하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이 친구들이 왜 또 왕을 구할까? 인간의 왕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되게 황당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왕을 주셨고 그 왕,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안타까운 또 사람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안에서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 다윗이었지만은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선한 목자와 같았었던 이 다윗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멋졌던 다윗도 여지없이 한순간 무너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을 봐도 위인으로서 좀 멋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인생의 큰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또 구렁텅이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을 통해서 결국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실패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결국 인간의 왕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코 자신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끝나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돌이키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과정. 그리고는 이제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간절한 소원함으로 온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네 단계를 살펴봤어요. 자신의 멋지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있죠.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도 신분들이 불륜녀에다가 외국인들,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좀 천시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좋지 못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직업에 있었던 사람, 인간적으로 봐서는 위인적인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연약했었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해 오시고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들은, 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해봤지만은, 공들여서 열심히 해봤지만은, 쌓아 올려도 봤지만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정말 지속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부터 16절까지는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습니다. 인생을 불태워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가 다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그 절망과 좌절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또 많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이전에 없었을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은 풍요로워지면서 아무래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만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바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 만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손에 만진 바가 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바가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 속의 고백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살았던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분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오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